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혹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옆에 여성도가 앉아있으면 자매님입니다. 여성도한테 형제님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보내온 그런 내용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어서도 결국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이상용 씨 간증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놓고 10달간 걸어서 백두산까지 걸어갔다가 아버지 못 만나고 친정인 부여에 오셔서 날 낳았습니다. 병덩어리 그 자체고 못 먹어서 거품에 쌓인 채 나왔던 나, 식구들이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평생 걱정거리이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나를 차라리 죽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엄마 시집 못 간다고 묻은 걸 본 이모님이 날 큰 무덤에서 캐서 솜에 싸서 뒷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온 동네 난리가 나서 이틀 만에 찾아 다 죽은 걸 데리고 내려와 누워서 6년, 6살에 걸음마를 시작해서 12살까지 8가지 성인병을 다 알아보고 13살에 아령을 시작해서 18살에 미스터 대전고가 되고 또 미스터 충남, 1966년 미스터 고려대와 응원단장, ROTC 탱크 장교로 근무하고 그리고 나와서 22가지 예판원을 하다가 28세에 TV에 나와 뽀빠이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무엇이나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나 가장 건강한 뽀빠이가 되다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쭉 그 뒤에 글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저미는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강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깟 것은 단지 우리를 더 은혜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뿐이라는 것, 우리는 늘 명심하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하는 위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한 길이고 염려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축복은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삶의 짐이 무겁거나 또 감당해야 될 시련이 커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축복의 장소, 성공의 장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요단강에 서게 됩니다. 40년을 광야를 배회했지만 요단강 주변을 돌았지만 한 번도 그곳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너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드디어 축복의 땅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애굽을 함께 떠났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40년이라는 연수를 따져보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건너갈 수 있었던 요단강을 그들은 한 번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계속 방황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시련을 만날 때 당황하고 급해하고 또 원망도 하고 혼란 속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오직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혼란한 중에 있을 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그냥 계획 없이 우리를 아무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생각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절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나도 여러분 그 짱 내려는 생각 가지 마시고, 모든 것 그만두자는 생각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믿고, 하나님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때로부터 40년 전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와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은 하늘을 닿을 것 같은 높은 성벽만 보고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축복이 있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성벽만 보고 그들은 이전 노예생을 하던 애굽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어깨에 들러매야만 되는 포도송이와 송이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탐스러운 과일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의심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그들이 방황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깨어있었던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망하는 대신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으로 나갔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40년이 지난
새로운 세대들은 여러분, 그들의 선조들이 가지 못했던 그 땅을 기대의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어떤 세계가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어깨로 짊어져야만 하는 포도송이가 있다는데, 석류송이가 있다는데, 경험도 부족했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도 못했지만, 유약한 경험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상기된 모습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거기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요단 강둑이 넘실거리며 요단 강둑을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는 홍수진 요단강 강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담력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영토가 된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 유치부 아이들에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것 다 생략하고 히스기야가 적군 아수르 사네립의 사자 랍사게가 보낸 그 조롱하는 편지를 그대로 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전 제단 앞에 그 편지를 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나를 협박하는 이런 편지를 아수르 왕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다 멸망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병중에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억나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 광야에서 살았던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때,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해도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이 그렇게 무거울 때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짐은 여러분이 짊어지십시오. 누워서 밤 나와라 뚝딱 이러면 안 해주십니다. 정말 무거운 짐은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때는 그 길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 중에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될 때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술이나 마시고, 힘들다고 불평이나 하고, 힘들다고 타락한 길을 쫓아가고, 힘들다고 사람이나 찾아다니고, 힘들다고 쾌락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그 힘든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이 더 확실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시련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게 하시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 강가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강 건너편에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강의 편에 세우시고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늘에 더 좋은 곳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문전에 세웠을 것입니다. 거기 요단강가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처음 걸어야 하는 생소한 길, 처음 경험해야 하는 절박한 어떤 일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 실제로 내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미 아시고 창세전에 기획하셨던 그 일을 나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익숙한 길이고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어느 장례식에 가면서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건 생각이 나는 그 앞에 뭔가 좀 실수한 여자의 고백이 맞는데, 그런데 남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건 남자가 실수하는 고백이다. 그 앞에 뭔가 도대체 가사가 뭐였나, 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까까지 생각하니 지금 생각이 나네.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 돌이킬 수 없는데 저질러 놓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걸었든 잘못 걸었든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길을 걸어가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이놈 자식 나가 죽으라 해도, 그래 놓고 나가 죽을까 봐 가슴 졸이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죠.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용감한 느부갓네살의 용사들이 이 세 사람을 메어가지고 용광로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그들도 그 열기 때문에 타서 죽었습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진 세 사람, 결박되어 있던 끈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 넣는데 저기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한 사람이 또 걸어 다니고 있다. 그 용광로에서 나온 그들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 온 곳에
하나님을 믿도록 선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고 나가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곁길로 흘러거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 길을 걸어야 할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전에 걷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야 될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보를 시작하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짊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억울해하시고 심장 터지시고 물값이 다 쏟으시고, 그런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여러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하신 것 알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파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다 있고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다 있고 끝내고 싶었던 환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있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고 오해받은 경험이 있고 넘어진 경험이 있고,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겨나가면 반드시 그와 같은 정상에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하고 스스로 패배비를 가는 사람.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많은 사업가들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 대다수가 불황자가 돼 폐인이 돼버렸어요. 너무 집에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기도 미안한데 거기다가 이제 아내가 자꾸 발로 차니까 텔레비 보지 마라, 어디 가서 좀 운동 좀 해라, 나만 누워있지 말고, 그 잔소리가 싫어서 신문지를 들고 서울역으로 지하도로 엄청나게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꿋꿋하게 금수나 굳세어라 집에 딱 버티고 있다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은 과거에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저도 염려 근심을 안 하는 편이 아니에요. 하고 나서 늘 후회를 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일었다 앉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잠자는 사람 다 깨웠다가 그리고 다음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사람, 옳은 사람 번쩍 들어보십시오. 내가 막 고민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신음하고 그냥 낙심하고 밤새 그랬더니 아침에 문제가 해결됐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환경이 그만큼도 달라지잖아요. 불안하다고 안달한다고 히스테릭한 소리 지른다고. 저는 막 어려울 때 막 당황해서 소리치는 사람은 영화에서도 싫더라고. 아이 저는 왜 저래? 저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놀래. 놀래.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일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오늘 찬송한다면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망할 일이 생겨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내일 달라질 수 있는 역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분노하고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해결될 것도 해결되지 않고 더 우리가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시련을 주신 것은 과거의 시련이 떠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시련은 옛 시련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련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사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고 그들이 고통해야 되는 그 생활을 이제 끝장내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도약하는 기회가 온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하던 애굽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권태로운 광야 생활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 펼쳐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의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 고질적인 것들 떠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어릴 때 겪었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행했던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 성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 유혹들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붙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대책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우는 대책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잘돼 보겠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대책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머리를 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머리요 망할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요 해결책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매일 내린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돼. 매일 내린다. 그러니까 매일 가서 거둬라. 어떤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혹시 아나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아니 준비하는 거 괜찮잖아.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넉넉하게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걷어왔어요. 뭐 매일 올 필요 있나? 좀 많이 걷어다 놓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지나고 나니까 미리 많이 거둔 것들은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악취가 났어요. 또 다른 명령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 것까지 거두지 않았어요. 아 이건 뭐 내일도 또 오겠지 뭐 매일 내리는데 그래도 뭐 우리 먹을 거야 아니겠나.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여러분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 가족이 그날 굶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저런 머리 짜내지 마십시오. 성경과 위배되거든
그 죄가 맞거든. 빨리 깨달으시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일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서 생명과일 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지 않아요. 계속 생명을 얻어가요. 할렐루야. 오래 안 살고 싶어요? 그것만 먹으면 계속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딱 가는데 여러분, 그냥 생명나무 과일만 먹으면 되는데 어느 날 길목에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야 이리 와봐. 하와야, 누가 하와를 제일 닮았나 모르겠네. 이리 와봐. 이거 끝내주게 맛있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오래 살면 뭐해? 좀 지혜가 있어야지. 먹어봐라. 하와가 고개를 돌리고 보니까요,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맨날 시험이 드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따먹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시고 여러분의 방책들은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꾸 사라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 우리도 우리대로 방책을 써야지. 나한테 당신에게 온 계집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하고 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만들어 봐. 그게 하나의 뜻이니 아브라함이요, 속아 넘어갔어요. 남자들은 계속 속습니다. 여자들 나빠요. 남자들 속이고 정말 나빠요. 나도 살아보지만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나를 안 속이지. 전부 속이는 것들이 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 아브라함이 막 하갈하고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날부터 집안에 분쟁이 끝나질 않아요. 쫓아냈다가 들어왔다가 또 쫓아냈다가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을 삽니다. 나중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님 방주 만들고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 믿고 살라고, 절대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못 믿어요. 홍수도 나면 어떻게 하나.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서 땅이 넓고 살만하니까, 야,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자리를 틀자. 이제 움직이지 말자. 여기서 확실히 우리 굳히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을 하나 쌓자. 큰 탑을 하나 쌓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홍수가 나서 하늘이 떠내려가면 떠내려가지. 우리 안 떠내려가도록, 우리 흩어지지 않도록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들이 함께 살아보겠다고, 홍수 그들이 한번 면해보겠다고 탑을 쌓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졌어요. 함께 못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 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여서 강으로 들어가거든. 너희들을 따라서 움직여라. 그러나 법궤 가까이 있지 말고 멀리 900m 정도,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가 법궤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너희들 따라 움직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저 끝에 약 1km쯤 되는 곳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른 것 안 보고 법궤만 봅니다. 가까이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켜보는 겁니다. 법궤가 움직이는 만큼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가 딱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딱 멈췄어요. 흐르던 것이 딱 멈췄어요. 남아있던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흘러내려오던 물은 아라바만까지 팍 쌓여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요단강을 맨 땅 건너듯 건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 앞서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움직여요. 법궤 안에 말씀, 십계명 돌판이 있었잖아요.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지 말고
말씀만 듣고 보고 있다가 말씀에 명령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이 사업에는 성공할 수 있어도, 경기에서는 우승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앞서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이 축복의 땅에 이룰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앞장서 가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서갔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행군을 할 때도 항상 법궤가 앞서갔고,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도 법궤가 앞서갔고, 우리를 앞장서 내보내고 뒤에서 후퇴하는 사람 쏴주기는 군대의 지휘관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는,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겸손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바가 많잖아요. 구역장, 교사, 여러 형편으로 봉사하는 분들, 기관의 임원들, 뭐 가지고 하나님 섬길 건가요? 세상의 어떤 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건가요? 집에서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기꾼입니다. 이제 목회를 단독으로 시작한 지 20년 되었습니다. 신학한 세월까지 합치면 30년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 한 거 오늘 그냥 연장시키잖아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또 매일 만드는 아내 손을 통해서 대접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나요? 안 해도 될 말들은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인색하게,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받길 원한다면 말씀이 명령하신 것들을 여러분 육체를 들여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기를 따라서 이제 새 힘을 얻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길이 낯선 길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 걷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너무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축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신앙인들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이것저것 감당할 일이 많은데 내 힘으로, 내 대책으로 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태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로 나가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고 옛날 것 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